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위대한 계명입니다.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우리 같이 한번 다 외우셨을 거지만 22장 3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우리 교도가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라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역경,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가치 사명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보가 보시면 저희 포도나무 교회 주보 제일 첫 번째면 1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포도나무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네. 우리가 최상위로 두고 있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슬라이드 1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행하실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로만 이루어지고 피에로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쉽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커맨드먼트와 커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이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한쪽을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고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특별히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는 별칭으로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다음 우리의 위대한 계명은 오늘 구조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위대한 명령은 네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자, 위대한 명령에서 가장 핵심되는 동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 삼기 위해 실천적인 명령이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오늘 LTC 저녁 때 할 건데 어저께 우리 마을장님이랑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 전까지 여러분에 맡겨져 있는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을 다 신방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하고 찾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네가 가다오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네가 가서, 네가 교회 오는 애들 오이코스에 말 안 해도 그냥 오면 오고 안 오면 아이고 걔 왜 안 왔어 이렇게 전화하고 띡하고 끝내지 말고 네가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가봐야지.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봐야지. 1년이 지났는데 내 오이코스 지체들에게 단 한 번도 신방하지 않는다. 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죠. 두 번째, 제자 삼기 위해서 침례를 줘요. 침례를.
내가 1년 동안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나 때문에 침례받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나오는가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예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Teach to keep, teach to obey.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랬으니까 가르쳐 지키는 삶을 해야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컨퍼런스 강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NWS의 강사님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목회자들만 가르치고 여러분은 듣고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오이코스 리더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포도나무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가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두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탁월하십니다 우리 자매님. 천재.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비전 그리고 사명은 우리 교회의 회복과 시대적 부흥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회복, 시대적인 부흥.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며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 독특한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 특별히 한 개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여러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다음에 시대적인 부흥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설립된 단체 이름은 새물교 전교회 천재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설교 끝냈고 포도나무 교회 전략 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교회 가치, 포도나무교회 사명과 비전 받고, 세 번째 차원 포도나무교회 전략. 오늘은 포도나무교회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부에 보면 6가지의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교회를 다닌 지 태어나면서 다니셨잖아요. 우리 자매님은 그잖아요. 네. 그렇죠? 눈 감고도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시작. 포도나무교회 전략 6가지 다 외울 수 있겠죠? 아니, 태어나면서 우리 교회 다니셨다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 주보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 포도나무교회 전략 6가지. 그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추구함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슬라이드 7번.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부수적인 것, 예배 열심히 나와라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예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노래하는 것, 그런 것에 함몰되지 않고 예배 앉아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만나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추구하는 전략,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동시에 구하는 것은 타락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직장과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도 알기를 구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수단 삼고 그분이 복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구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그래도 다 신앙생활 한다고 왔는데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한테 복 받기만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구하죠. 대부분은 그러죠.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저도 부목사 생활하면서 한국의 여기저기 교회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블레싱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축복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해야 복 받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교묘하게 섞어서 전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NWS 들으면서 땅을 치면서 오열을 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타락한 목회자입니다. 주님, 내가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동시에 구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순진합니다. 순진해. 참 순진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자매들 중에 참 얼마나 이렇게 착한 자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매들이 나중에 한 20대 대학교 4학년쯤 가면 이제 좀 많이 바뀌는데, 처음에 들어가고 이제 뭣도 모르고 있으니까 키도 크고 훤칠한 오빠가 와갖고서 이 자매한테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혹 뺏겼어요. 그래갖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오빠랑. 그래서 대학 가서 만났던 오빠랑 만났는데, 오빠가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졌던 이 자매가 고등학교 내내 외로웠는데 오빠가 날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빠랑 교제하다가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줘버렸어요. 근데 웬걸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오빠가 연락이 안 돼. 연락이 가끔 연락해. 가끔 자기 몸이 필요할 때 연락해. 자기 몸을 요구할 때. 그리고 이 오빠가 돈 떨어져서 돈이 필요할 때 연락해. 그럼 이 오빠가 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갖고 노는 것이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동시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여.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가 승승장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도 잘 가고 대학원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것도 다 합격하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막 관계의 문도 열리고, 돈도 재물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쭉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을 쏟고,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 날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을 지배해서 내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의 한순간 한복판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동시에 구하지 않기를, 오직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전략, 그것은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역동적인 예배. 예배만 가지고 작년에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회복 가지고 원투 설교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샵 1 시작.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온 게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설교보다 찬양과 경배가 훨씬 더 중요하게 저희 교회에서 여깁니다. 실제 그것이 맞고 하나님 그분께 말하고, 근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또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입술이 노래를 하는가 보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관심을 두십니다. 기가 막힌 표현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현재 내 입술이 노래하는가 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두신다. 우리 역동적 예배의 첫 번째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나. 요거 내 마음을,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았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의지와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샵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샵 두 번째 시작.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활용합니다. 세 번째로 연결되어 있는데 세 번째도 읽어봅시다. 시작. 정해놓은 형식과 틀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엔간한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우리들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더더군다나 청년교구 예배에서는 제가 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는 오늘 설교를 하지 마라. 그러면 설교를 안 할 참입니다. 나와갖고 노민사 형제에게 어깨를 툭 두드리고서 오늘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로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찬양을 조금 더 받고 싶구나. 이 찬양 가운데 내가 좀 더 있고. 근데 찬양 경배 인도자는 말씀 사역자가 뒤에 오니까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끝내려고 애를 써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룸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에 우리의 경배의 내곡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때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가서 먹찬 예배도 하고 우리 예배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었어. 기도하고 있는데 넌 일어나지 말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광고를 딱 끝내고 이제 지난주에는 끝나고서 이제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렇게 딱 했는데 안 오니까 이렇게 보시더라고. 주님이 나보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보고 진짜 그러셨어요. 주님이 너는 일어나지 말라 그래서 설교는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전도사님이 나 보는데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렸어. 나온 다음에 물을 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여, 네. 주여 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너는 나오지 말라는데 왜 나왔냐 그러시는 거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거룩한 무질서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무질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눈물과 통곡, 꼬꾸라지고 구름,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대 가운데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교회 당에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뒤흔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없어져요. 그냥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난 내 눈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뻗어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막 강하게 우리 이 공동체 전체를 압도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연기가 생긴다니까. 연기가 하나님의 연기가. 천사들이 예전에 대전에서 예배드렸을 때 청년부가 25명 30명이었는데 그때 제가 예배인도자였어요. 예배인도를 하고 있는데 기타 하나 잡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몇 학년 때였는 것 같은 평생에 몇 번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때 있는데 갑자기 2층 발코니에서 천사가 한 번 봤어요. 평생 한 번. 근데 찬양을 하다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면 어떤 일이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무질서의 허용입니다. 거룩한 무질서의 허용.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맡게 돼. 아무래도 제가 우리 청년 교구의 예배의 목회자고 또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런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툭 치면 이현빈 전사님 오늘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있다가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하고 오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의 시대,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대부흥의 시대에 이 대각성의 시대,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까지 있었는데, 미국에 대각성의 시대에 특별히 2차 대각성 때부터 아주 독특한 있었는데, 바킹, 개처럼 짖는, 하울링, 늑대처럼 울면 오 하는, 롤링, 떼굴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주의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압도하셨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슬라이드 9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간이 반응하는 대표적인 반응이 face down이라는 것이죠. face down. 우리 face down. 우리 한글 표현에는, 한글 성경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face down.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현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있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페이스 다운을 모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나타난 그 순간, 아브라함 fell face down. 있잖아요. 아브라함 fell face down. 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뜻이죠. fell face down. 그 다음 레위기 9장 24절 앞에 보고 시작. 여기 보니까 they shouted for joy. 그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And fell face down.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나타나니까, 임재가 나타나니까, the presence of the Lord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민수기 20장 6절 앞에 보고 시작.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그래서 and fell face down and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fell face down. 마지막으로 에스겔 3장 23절 시작.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를 사로잡는 순간 설 수가 없었어요. 산책하다가 fell face down, fell face down. 저희 스승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주의 성령께서 저희 스승을 사로잡아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버스 정류장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5시간이 지나갔다.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식사 기도를 하려고 잠깐 무릎을 꿇고서 펑펑 울면서 주님께 감사를 했더니 3시간이 지나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페이스 다운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14번 페이스 다운 그림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주 앞에. 페이스 다운이 저렇게 무릎만 꿇는 게 아니고 온몸을 다 깐 페이스 다운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복종이에요. 전적인 복종. 왜 안 하지? 왜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안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가 카펫이 아니고 미국 교회들은 다 카펫이거든요. 여기가 그 대리석,
돌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돌이라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기가 어렵고 만약에 여러분의 옷이 더러질까 무릎 꿇기 어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힌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은, 의지적으로 내 몸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훈련을 하는 것이, 훈련을 그렇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엎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의지를 다해서 posture, 영어로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침대에서 여러분 누워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나? 저도 정말 많이 훈련해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뭐 자세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나? 저는 단 한 번도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 회개가 연락된 적이 없습니다. 제 경험상 침대 맡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지.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우리 전략 세 번째, 아까 역동적 예배, 그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저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는 신령한 영적 은사를 전부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 그다음에 영들 분별, 귀신을 내어 쫓음, 그다음에 병 고침, 능력 행함, 이런 것. 그다음에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하면 방언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한다면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써 있어요. 명령에 있어요.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영역을 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예언하게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각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예언의 영들이 다 부어지고, 하나님이 오이코스 모임 때마다, 그리고 교회의 각종 모임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예언의 영들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죄악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처음 온 사람 새신자라 할지라도 과연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 귀신이 쫓아나가니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귀신 쫓는 거는 좀, 제 방언하는 것까지 할게. 방언 기도 사역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사역까지는 할게.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좀 셉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급이 하시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모든 역사들, 신령한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의 신령한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와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균형.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어떤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 손을 얹은 귀신이 나가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딱 그래서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혀가 꼬부라지니 언제 들어왔다 그러니 몰랐지. 귀신 들렸어. 나가! 싹 나가고 혹 꼬꾸라지고, 손을 딱 얹으니까 암도 팍 났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분이 제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인격적이지 못해. 제가 저희 교회 와갖고 비법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신령한 은사는 사모하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추구해요. 그래서 열매를 추구해요. 성령님의 열매는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같이, 우리 형제님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달달달 애우고 계십니다. 얘기해 보세요. 9가지 열매가 무엇일까?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따라서 할까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리고 자기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우리 성품을 단련하시는 것이, 우리 두 가지 균형을 추구해요. 균형을. 그리고 그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이것만 갖고 설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품이 말보다
크게 말한다. 다시 한번 성품이 말보다 크게 말한다. 시작.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쓰셨던 유명한 책이에요. 성품이 말보다 크게 말한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두 가지의 균형.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도 추구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신령한 은사를 딱 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근간이 돼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앉아 있고 성경을 아는 지식 현재의 적으면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 말씀 아는 베이스 가운데 발휘돼야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오역형이 나온다. 모든 리더님들, 그리고 모든 말장님들, 그리고 모든 지체님들, 성령님의 은사로 사역을 해야지 내 힘, 내 지혜, 내 각오, 내 결심으로 사역을 하면 오코가 깨집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드러나 하나님의 열매와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품이, 아버지 사랑하셨던 나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인내하셨던 나도 인내하고, 우리 주님이 섬기셨던 나도 섬기고, 우리 주님이 자기 절제하셨던 나도 자기 절제의 삶을 살면서 그런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이 귀신을 쫓으셨던 나도 귀신을 쫓고, 주님이 병을 고치셨던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쫓고,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가, 주님의 사역과 성품이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재현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 여러분, 이 일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 그것은 오이코스를 통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거니까 이제 우리가 대그룹만 추가하지 않고 소그룹, 우리 오이코스 각각 조곤조곤만한 교회들 가운데서 추가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후욕을 엄금한다는 것입니다. 후욕, 슬렌더. 후욕이라는 것은 뒤에서 욕한다, 뒷담화라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아니하고 후욕하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무서운 죄로 알고 저희 공동체는 후욕을 엄금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왜 오이코스가 필요합니까? 왜 오이코스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테이토 처치가 있고, 하나는 매쉬 포테이토 처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콩자루 교회가 있고 메주 교회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콩자루 교회는 자루 속에 콩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문이 탁 닫히면 앞에 몇백 명이 예배를 드리네. 몇백 명이 하나인 것 같아.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 한 몸인 것 같아. 근데 교회 문이 탁 열리면 콩 자루를 끝에를 딱 잡고 위에를 깐 다음에 탁 틀면 콩 위에 콩 하나 남기지 않고 쫙 흩어져. 그런 콩자루 교회라고 그래. 영어로는 포테이토 처치.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왜 오이코스 하나? 지금 몇백 명이 모였는데, 100명인데, 청년제가 100명인데 우리 자매님이 저쪽에 있는 우리 형제가 요즘 고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100명이 100명 전부 다를 어떻게 살아요?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살아요? 오이코스별로 남겨놓고, 적어도 마을 단위에서, 오이코스 단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훈련을 하고, 우리가 서로 날카로운 부분들이 오이코스 안에서 갈려지고 주님 안에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딸깍 마우스 클릭하면서 예배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성경 딱 읽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지 않아요. 오이코스 안에서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 연약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날카로웠던 것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것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전교인 사역자화 따라서 하실까요? 전교인 사역자화. 그래서 우리 전성도가 양육하고 훈련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교구의 양육 체계가 있습니다. 청년교구 양육 체계.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 트립. 정답. 그 다음은 침례자 성경 공부. 그 다음은 새신자 청소죠.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가 비전 트립 5주, 두 번째가 침례 성경 공부 4주. 요까지 하면 이제 기본 멤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신자 청소 6주를 하든지 아니면 T 풍성한 생명 18과까지 하는 것이 지난 가을 학기 다 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요번 3월부터 시작하는 T 풍성한 빛 성서개관을 하고, 요까지 되면 저는 기초 파운데이션이 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 성경 공부 1, 2, 3 하고 NWS 십자가 복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리더들이 되실 분들, 인턴 리더들, 리더들은 LTC 1, 2, 3 교육이 따로 있고, 지금 오늘 저녁에도 시작하죠. 우리 LTC 승부를 걸었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청년교구에 있어서 저의 사역과 이 목회자로서의 인생의 승부를 이 LTC에 걸었습니다. LTC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양육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읽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설교 중에서 한 파트만 해서 보면 알겠죠. 첫 번째, 좋은 성경책 고르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림이나 지도가 많은 컬러풀한 성경을 고르십시오. 본문 하단에 주석이나 설명이 많은 것을 고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거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게 한글 성경 중에 좋은 거 찾고 싶다, 쉬운 거 읽으십시오. 말이 좀 어렵다, 개역 개정이. 그럼 일러스트 쉬운 성경. 그게 아니면 영한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스터디 바이블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게 일러스트 쉬운 성경이에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말이 어려워갖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러스트 쉬운 성경 제일 좋아요. 쉬운 성경이 있고 일러스트 쉬운 성경이 있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일러스트 쉬운 성경 사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컬러풀한 게 좋아요. 컬러풀한 게, 그림 많은 게, 그림 많고 컬러풀한 게. 그래야 눈이 안 피로해져. 검정 거랑 하얀 것만 계속 있으면 성경 읽기가 재미가 없어. 뭐 지도도 나오고 막 사진도 나오고 그래야 좀 재밌어. 다음, 어차피 기왕할 거면 영어 공부도 하게 한영 성경 사서 읽으십시오. 왼쪽에 한글, 오른쪽에 영어, 아니면 반대로 되든지, 어쨌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한영 성경만 읽습니다. 한영 성경만, 언제나 한영 성경. 지금 늘 저는 1년에 1독을 영어 성경으로 늘 하는데, 이렇게 쭉 해보면 재밌어요. 하면서 어차피 영어 공부도 하고, 선교 다 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아래 영어 단어도 좀 보고, 모르면 찾고 옆에 또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한국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영어 성경 보면 또 금방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터디 바이블을 사십시오. 다음, NI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오늘 갖고 왔습니다. 제가 NIV 스터디 바이블 7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옷을 팔아서 단 한 권 책을 사라면 이거 추천합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ESV 스터디 바이블. ESV 스터디 바이블 좀 더 비싸요. 92,000원인가 93,000원. NIV는 78,000원. 만원 차이 납니다, 대략. 앞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 뭐 각각 권별마다 상세한 설명들이 있고 아래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저께랑 그다음에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제하는 커플이 2021년 새해에 서로 ESV 스터디 바이블, 다음 이거거든요. ESV 스터디 바이블 좀 더 비싸요. 저는 NIV 스터디 바이블 보고 ESV 스터디 바이블 사갖고 이걸로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좋은 거예요. 교제를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남자친구에게, 여러분 여자친구에게 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딱 둘 중에 하나 사시면 좋아요. 한국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10년 전에 사용할 때는 번역이 안 됐었어요. 여러분한테 추천도, 이게 한국말로 번역됐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 훈련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이거 위대한 거예요. 이 책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사십시오. 이거 사십시오. 스터디 바이블 진짜로 단 한 권 사라면 이 책 사십시오. 이걸로 성경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ESV 스터디 바이블, NIV 스터디 바이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사십시오. 다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어플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그 아이폰 어플 다운받는 거 이름 뭐죠?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이런 데서 하면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친 거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도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아무래도 저는 신학교를 나오고 밥 먹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본 사람이니까 저의 추천을 신뢰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써봤어요. 다도 밥 먹고 새로 나온 거 다 보고 요거 좋아요, 요거 괜찮아요. 제일 좋은 이유는 영환이 번갈아서 나와서 좋아요. 쭉 읽게도 되고. 근데 더 좋은 이유는 찬송가가 나와서 좋아요. 가끔 찬송가 필요할 때 찬송가 탁 나옵니다. 그것도 좋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책을 가지고 스터디 바이블을 갖고 저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을 사역자화 시키는 교회, 양육과 훈련이 균형을 잡혀 있는 이런 것이 회복되는 교회. 목사님 말씀만 듣고서 땡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양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4장씩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 그보다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밴드에 그리고 밖에 나가면 로비에 올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이제 23장, 오늘 4장 5장인가 그럴 텐데, 여러분 지금이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하십시오. 늦기 전에 성경 읽기표대로. 새벽 예배도 성경 읽기표 따라서 말씀 나눕니다. 되도록이면 한 장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머지 3장은 여러분이 알아서 읽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노란색 읽고 마치겠습니다. 6번째 전략 시작. 우리 교회가 6번째 전략으로 추구하는 것은 관계 전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관계 중심 전도를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 동심원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섬기고 사랑으로 풀고 전도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까운 직계 가족들부터,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부터, 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근데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언어가 일치되는가를 보니까 그러한 삶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관계의 중심 원 안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사람한테 빨리 쉽게 전도하고 전혀 모르는 낯선 타국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관계 중심 전도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원안에 관계 동심원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능력 전도는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하라는 것이죠.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능력 전도에 능자도 안 나타났네요. 그러면은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처럼 병이 낫고 예수님처럼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께 사모하면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모하고 앞으로 더 배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희 포도나무교회가 추구하는 6가지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비춰졌던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하려고 결심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2021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이전에 어떤 순간보다 더 성숙하고 영적인 배가가 되는 시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집 47장인가요? 우리 추가곡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강하고 주는 강하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옵니다. 주는 선하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옵니다. 주는 강하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옵니다. 주는 선하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든 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다하여서 경배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든 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다하여서 경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를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비춰졌던 것들 하나님 앞에 좀 다루음 받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 꺼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녕 오늘 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설교 후에 20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 하나님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보다 앞섰던 것, 사랑했던 것,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이 있으면 오늘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만을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오시면 그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이고 죽음의 그림자로 덮이는 것 같은 골짜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궁궐에서 호화로 연락하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주님 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섰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씻어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붙들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 한 걸음을 내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도움 되어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신다고 생각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그러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신앙.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동시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의 문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했으면 나머지 10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쓰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10의 1조는 주님 앞에 드리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려는 그런 타락한 생각을 아예 버려보시고, 하나님, 저 인생이 10의 9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0의 9조를 주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내 재물이 얻을 능력이 더 주께서 많이 부어줄수록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을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 돌아감이 합당합니다. 주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이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삶이 안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우리가 기거할 집, 필요하신 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아무도 먹이지 않고 아무도 기르지 않지만 저렇게 아름답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에서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데 걸림이 되는 이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신데 걸림이 되는 모든 관계들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는 강하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는 선하고 언제나 동일하시니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옵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든 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다하여서 경배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모든 죄
주님 나의 모든 것 다하여서 경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천당 공체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이코스의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리더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이코스들의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마을과 마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